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의 귀한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말씀 보셨고, 오늘은 이어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기쁨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 요한복음 2장 내용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는 내용도 보셨고, 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수가성에 있는 여인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주는 생명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임도 밝히셨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말씀을 알리기 시작하셨고, 또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불러 모으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관에 있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금식 논쟁 벌어지는 내용도 보셨고,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내용도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죠. 그 이름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도 형제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12 제자를 택하시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택하시는 장면,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분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2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 2 사람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하시죠. 그래서 가서 함께 거합니다. 이때가 제10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쯤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겠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또 전도하시죠. 나를 쫓으라 하고 빌립을 전도하셨고 44절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전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빌립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던 거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겠느냐 하고 말하니 빌립이 일단 와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은 자기는 예수님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그제야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왕래하며 예수님을 도울 것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고기를 잡을 때 부르시는 내용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분들은 어부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고기 열심히 잡고 있었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생계 수단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이어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죠.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뛰어나가죠.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버지 허락 안 받고 바로 따라가는 거죠. 세베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로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이 가라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산에서 교훈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산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세계와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교훈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며,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율법이라 하여 자유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된 복을 받는 길이 적혀 있으니 8가지 복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시고, 또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함께 몇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또 제자들이 산에 나와왔을 때 가르쳐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화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사람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만족함을 얻을 것임이며, 긍휼력 있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긍휼력임을 받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깨끗하게 씻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말씀을 인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말씀에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큰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형제를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도 심판받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너무나 지킬 것이 많고 몹시 까다롭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마음까지, 근본 정신까지도 규제하는 더 근본적이고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더 적극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몸같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모든 예수님의 계명들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이러한 사랑하시는 마음, 또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도 담게 된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도 친히 알려주셨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9절에서는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되겠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예배가 마칠 때 형식적으로 외우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귀의 영으로 낳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물은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다시 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의 씨를 받아서 나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격조사죠. 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떠나가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임해 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기만을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될 때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영계 천국과 함께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조되는 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6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11절에서 구하라고 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의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실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날 때 그 예언의 참뜻과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알려주는 그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에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며 때를 따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참뜻과 그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이 오늘날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때를 따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해 주어라.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해 준 형제를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하여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형제가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는 형제의 죄라 하더라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주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며 또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이 성취될 때는 택하신 선민이라도 시험에 빠지며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일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에서 악에서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깨달았으니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방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도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속히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이어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하는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면 그 헤아림으로 자기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잘못은 보고 어찌하여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은 보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절에 그날 심판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까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밝히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겠죠.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든든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과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창수가 나고 환난이 닥치고 했을 때 집이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는 고생은 똑같이 했지만 어디에 집을 짓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초림때, 유대 교권주의자들, 율법사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기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백부장은 영의 세계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가 있고 예수님과 왕래하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았던 선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초림 때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실 때 성문 가까이 오셨는데 한 죽은 사람이 메어 나오는 것이죠. 어미의 하나뿐인 아들이며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멈춰 섰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마음을 돌아보신 것이 되겠죠. 이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따로 두고 있지요. 또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했으니 그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먼저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놀라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그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흩어버리고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받는 죄도 있고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고자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이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치고 다음 예배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 비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그리고 풍랑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히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초림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 말씀 따라가고 있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불변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생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며 모든 알지 못하는 시험과 위험에서도 죄악에서도 저희들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만난 시간까지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소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